겸손한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갯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겸손한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세계를 통일할 왕은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말씀했던 것입니다.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인격은 초인간적인 왕의 겸손이 없다면 본래 같은 인간과는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자진적으로 겸손을 택했던 것입니다. 첫째, 출생의 겸손. 만왕의 왕이 말구 위에 탄생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겸손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출생의 겸손이 아니라면 그는 세계 인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극도로 낮은 인간을 극도로 높은 데로 올리자는 목적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장성의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리스도는 어떤 학교나 훌륭한 선생의 교훈도 없는 빈촌인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생활을 하는 가정을 통하여 순종하며 받들어 봉사하는 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인격이니 고등학문도 고등교육도 그에게는 필요가 없고 오직 어려서부터 노동봉사를 하는 것으로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사업의 겸손.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죄인을 부른다는 것이 그의 목적한 사업이니 그는 자기가 옳다는 바리새 교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인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인이라는 교만을 가진 자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택해도 낮은 자를 택했고 주무실 때도 죄인의 집을 택했고 음식을 잡수셔도 죄인의 집을 택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기도의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 시에 자신이 있다는 기도는 없었고 자신이 십자가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것은 완전하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도 자신이 있다는 태도를 가졌다면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십자가 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표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죽음의 겸손.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운명하시다. 죽음의 겸손입니다. 주님은 임종시에 이런 방구의 불평 없는 태도에서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지혜 없이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임종시까지 겸손한 태도로 죄인을 불쌍히 보는 태도, 어머니를 동정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부활의 겸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의 겸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형체를 입으시고도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그 형체를 보이신 것은 겸손한 주님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동시에 자체를 겸손한 자에게 지금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출생으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걸어가신 겸손의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니 이 길만이 왕권을 소유하는 종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질 자라도 이 길을 가지 않고는 동등한 왕권의 자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은 최대의 세력을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